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할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견고하고 강한 성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리고에 갔을 때 성은 없고 텔이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텔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무너뜨리고 또다시 세우고 높은 지대로 바뀐 언덕을 텔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여리고는 땅이 좋고 사람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많이 탐냅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성을 정복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적으로는 세소가 되어가는 여리고성이 있고 교회 밖에는 타락한 문화와 제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내 안에 쓴뿌리, 상처들, 고질적이며 습관화가 되어버린 타락한 문화에 빠져있는 것들, 술이나 담배 등 나쁜 기호식품에 젖어 있는 삶, 영적으로 오랫동안 쌓아놓은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무너뜨려야 할 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2006년 12월에 우리 교회가 대대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는 구호를 내걸고 금식하고 목장별로 저녁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많이 뜨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진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3년 작전 기도를 하면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기도의 문이 열렸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땅도 교회가 넓혀졌고 건물도 건축되어졌고 교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눈에 띄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죠.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보기도 세미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개인에게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완전 정복해야 됩니다. 완전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저 어린 시절에 정가 소련장 제목이 완전 정복입니다. 기억납니까? 웃는 거 보니까 기억나는 모양입니다. 완전 정복. 정말 영적으로 여리고성을 완전 정복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사탄이 박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릴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지난 번역에는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붙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여리고성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었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데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끈히 도울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돌아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버러지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을 개같이 해서 날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능력자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면 문제없습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으면 너끈히 무너뜨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구 도성과 월성동 땅을 대구교회 대원교회에 넘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한 지 20년 지났어요. 대원교회 어떻게 됐어요? 많이 정복했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결국에는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내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6시 현재 520몇 명이 등록했습니다. 또 등록 안 하지 않은 분, 등록 못한 분 또 오실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내게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대구를 흥하게 하는 교회예요. 대구를 살리자, 민족으로 구하자, 세계로 나가자. 그 기도, 그 구호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붙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붙여주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용기 100배에서 물명화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2m 93cm 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경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제한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영혼들 내 손에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여주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다 해도 주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너끈히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년이 2m 93cm짜리를 물맷돌로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어서 쓰러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돌아야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장난입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째 되는 날은 7번 돌라고 말합니다. 도는 순서는 맨 앞에는 무장한 4만 명의 군사가 앞서고 그 다음에는 7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르고 맨 나중에는 무장한 후군 12만 명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닫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벽 두께가 2m에서 4m나 되는 그 두께, 높이가 10m가 되는 철옹 성벽 7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돈 사람 아닙니까? 돈 닫고 되나? 돌았으니까 돌지. 그것은 군대 용어로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성에 바라본 여리고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정말 어린아이 장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나는 7바퀴를 돌았는데 13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하면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돌아야 됩니다. 무너뜨릴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기도로 도는 겁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질서대로 행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법궤는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요 말씀의 상징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 사업도 공부도 직장일도 가정일도 이사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다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국사를 처리할 때 2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미국 국익을 위해 처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익을 위해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인 감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좀 손해가 나도 말씀 중심으로 국사를 처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일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뒤를 돌아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국가를 위해 처리한 일은 큰 성과와 열매가 없었는데, 말씀 중심으로 처리한 일은 큰 성과가 나타나고 오히려 국가에도 큰 이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잘 모실 때 하나님은 오베드돔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석 달 모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더 이걸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거예요. 내 인간적인 계획을 안 하려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오늘 또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이 작업한다고 불을 다 켜놔서 기도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내 방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개척교회, 어른교회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교회가 되어볼까? 언제 이런 시스템을 갖출까? 내 마음 작정했어요. 지질이 고생하는 이야기 할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전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고,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감동하는 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내 입에 나간 말씀이 헛되이 도르지 않고 그 말씀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고 행동으로 단합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 자랑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을 봉쇄하지 아니하면 온갖 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다고 되나? 우리가 돌았지. 차라리 땅을 파고 쳐들어갔지. 차라리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가지.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이거 어른아이 짓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동이고, 이렇게 돌면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라 했어요. 침묵하고 돌라고.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 호행과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절벽, 그 뒤에는 애국 군대.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침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또 이런 오해가 있고 이런저런 다툼이 있을 때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꾸 하려면 더 꼬입니다. 더 오해가 쌓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돌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무너질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안 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온 땅에 퍼져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